6.25와 순교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지시로 인해서 3년 동안의 한국전쟁 기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충청도라든가 전라도 그 영광군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런 기독교 어떤 순교지들이 있어요.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대체로 보면 그 교회들이 전부 학살을 당했어요. 이 자료들을 보면 그때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지역들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이 이 3년 전쟁 동안 끊기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남 논산의 병촌교회에서는 66명의 기독교인들이 집단 학살을 당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염상교회에서는 77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고, 또 영광 야월교회에서도 교인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65명이 교회당에 감금된 채 불태워서 학살당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북한군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몸에 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거나 또 공동묘지에 생매장하고 또 산채로 불을 지르는 등 온갖 잔인한 수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이 순교의 피는 단지 이 남한 땅에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여 년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죠. 하여 해방 전에 저 북한 지역,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지역에만 해도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평양에만 해도 300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복 후에 북한 지역에서 정권을 잡은 김일성은 처음부터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이 기독교가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일성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헛된 야망 때문에 기독교가 결코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데 협력하지 않을 것을 알고 처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이 분단되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세워진 다음 계속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탄압을 피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에 내려오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주축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6.25 전쟁 전 북한 지역에는 900명이 넘는 목사, 전도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20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 남한을 남침함에 있어서 이 교회가 계속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한국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교회를 멸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기록에 보면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 25일 이틀 전 23일과 24일 밤에 북한은 이 목회자들을 다 개별적으로 불러내서 학살해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 지역에는 목회자 20명과 기독교인 5만 명 정도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계속해서 북한 정권은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는 북한 땅에 교회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1958년에
북한 지역에 기독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하지만 이 땅에 흘린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이 한반도 절반 땅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소중한 자유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이 피 흘려서 지킨 그 신앙과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어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자유를 인간의 욕망과 헛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진리 가운데 깨어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저 순교의 피가 흐르는 저 북한 땅,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그 평양 땅에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로 되어 있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문안 인사를 하던 사도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면서 다소 긴장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구로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혼란된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복음으로 위장한 거짓된 그런 죄악들을 분별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당부였죠. 사도 바울은 당부에서 바른 복음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거하여 거짓을 분별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로부터 떠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곡한 권면을 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다시 논조를 바꿔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문 중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문안 인사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16절까지 문안 인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죠. 3절부터 16절까지 문안 인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동역자들에게, 로마에서 살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본문 중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문안 인사는 지금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서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사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8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 언급된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죠.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만큼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과 합세하여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일행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혼란스러울 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죠. 그 밖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랬을 때 마지막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근데 그 디모데 후서에 의하면 그 후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더 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눴던 7절과 11절에서도 내 친척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안 인사에서 언급된 이 친척은 실질적인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성심성의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로 맺어진 혈육은 아니지만 그 친척 이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관계가 세상에서의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은 짧은 이 생 동안에 함께 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잘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겠는데, 근데 거기서 얼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야, 그때 잘했을 걸. 때문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이요 친척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에 등장하는 더디오라는 사람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준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 더디오가 대필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더디오는 어떤 필사에 능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이 더디오를 자신의 동역자로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문안 인사 가운데 그로 하여금 나 더디오도 문안한다는 1인칭으로 동등하게 쓴 것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쓰는데 거기에 문득 1인칭으로 나 더디어도 너희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쓴 것이에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과 똑같게 이 더디어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다른 사역들에 비해서 너무 작게 보여서 미미하게 생각돼서 그것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고 하찮은 사역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것에 충성하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언급된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가 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집의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교회의 모임 장소로 내어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가이오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물질로 동참하고 주의 사역자들을 환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에라스도와 구아도라는 인물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한 개 도시의 재산 관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고린도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이렇게 권세와 그리고 또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왜 이런 부자가 그리고 고린도와 같이 그리고 그 타락된 영적으로 타락된 그 도시에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바늘귀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약대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는 부자를 싫어하는가 보다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와 같은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또는 종이나 하층민이나 할 것 없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거하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기독교는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어떤 황제들은 괜찮았는데 악한 마음을 가진 황제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넣고 밥이 되게 하거나 그리고 검투사들의 칼에 찔려 죽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로마의 귀족들이 그것을 보며 환성을 지르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갔다고 이 역사 기록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던 그 로마 그 황제가 312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시종일관하게 강조하였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 정리하여 다시 한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고 전한 복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계획되고 시작된 것이 아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기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봉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세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율법도 이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된 그 복음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그 비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의 때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과 은혜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우리가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해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둡고 험악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지혜를 합칠지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지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은 결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바뀌냐면 예수를 믿은 우리가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